네,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 사도행전 구조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조를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그 가장 쉬운 방법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어,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구조를 나누는 것입니다. 1장 8절. 1장 8, 요 뒤에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구조를 나누는 구조를, 그니까 뭐 사도행전 서론 본론 결론 우리가 막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도 어떤 틀이 있어요. 예, 그 전체적인 틀. 먼저 우리 보잖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한 구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구조, 베드로와 바울에 의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인물로 나누는 구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의해서 구조를 나누는 구조는 지역으로 나누는 구조인데요. 3단계로 나눠요. 3단계. 3단계로 나누는 구조고요. 그다음 인물로 나누는 구조인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흘러가는 부분과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흘러가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 1장 8절의 구조와 두 부분으로 나누는 베드로와 바울의 구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마치면 그냥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 뒤에 거도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왔어요. 네, 많이 들어왔어요. 네, 예, 성도님들,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첫 시작할 때 너무 적게 들어오셔서, 오늘은 좀, 이번에는 좀 적게 들어오나 그랬더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아, 네, 김신자 권사님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영준 권사님, 네, 재택근무 하시는군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예, 윤미 집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사도행전 구조를 여러분들의 머리 안에 딱 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8절에 의한 구조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야 됩니다. 성경책 뭐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은 기본적으로 책상 앞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뭐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는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설교도 많이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도행전이 뭐 이게 성전 중심에서 뭐 가정 중심으로 가고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뭐 그냥 미리 뭐 간단하게 들으면 사도행전이 이제 구조가 성전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교회의 어떤 규모의 구조가 교회 규모 그리고 모이는 구조가 그러니까 전에는 뭐 성전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거치면서 그게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것이 어, 종교개혁 이후에 중세 시대 때는 성전 중심이었는데 이제 중세 시대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가면 또 믿음의 구조가 또 가정 중심으로 갑니다. 가정 중심으로. 뭐 이래 가지고 뭐 교육이 막 되고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역사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다 지역이죠.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순서입니다. 장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어, 곳이 몇 장부터 몇 장인가.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주는 곳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인가. 네, 오이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네요. 네, 그다음 땅 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 지역의 내 증인, 바로 예수님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땅 끝인가 해서 사도행전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다음 사마리아, 그다음 땅 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서론격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사도행전이 복음이 전파가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되면
28장이 되면 바울이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죠. 로마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새방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가정 쪽으로,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우리의 지금 현대의 교회가 되죠. 네,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인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는 이제 안 적혀져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 여기 이제 로마에서 잡혀 있을 때죠. 감옥에는 안 있었죠. 이제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어디에서? 바울의 셋방에서, 셋집에서, 그가 로마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그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조금 대응이, 신학적으로 대응이 되는 부분이 또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되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차차 이제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변화되면서 결국은 그 새방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여러 부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로마 지역인 땅끝에서 이제 바울이 증인이 되는 것으로 딱 마치게 되죠. 딱 마치게 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누냐면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8장 1절이 누가 나오냐면 이제 사울이 나오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중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었죠? 예,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유대, 지금의 이스라엘 땅 유대의 토베기가 아니고 헬라 지역에 있었던, 우리로 따지면 교포죠. 교포인데 이제 뿌리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집사까지 된 이제 분이시죠. 자,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게 7장에 나오거든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사울이 그거는 당연하다. 저 사람은 죽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8장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8장 2절도 유대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쉽게 개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절부터 11장 18절까지가 사마리아 지역. 여기도 이제 당연히 유대 지역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사마리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빌립 집사님이 또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오죠. 우리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 간다게의 네시가 이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빌립이 그거를 이제 또 해석을 해주고 또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는, 네,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같은 이제 그거고, 이제 에티오피아는 이제 솔로몬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고, 그다음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이제 법궤가 어디에 있을까? 법궤가 어디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에티오피아에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그 뭐죠? 인디아나 존스 첫 번째 거,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예, 그겁니다. 첫화 그겁니다. 또 뭐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태인이기도 하죠. 예, 유태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땅끝 이제 11장 19절을 가보면요.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 되고요. 그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갔더니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따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별명을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11장 26절에 나옵니다.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서 11장 18절 그 앞에까지가 이제 그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보고요. 그다음 이제 11장 19절부터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마지막 절 28장 31절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땅끝 이제 이방인 지역 이제 선교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또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내용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머리에는 이제 들어갈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먼저 전해지고 또 사마리아의 지역에도 전해지고 땅 끝에도 전해졌다. 그래서 요 지역의 구조를 해가지고 사도행전의 구조를 나누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한 구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그래서 요 위에가 흑해죠. 여기 위에 흑해, 그다음 밑에가 터키죠.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러시아겠죠. 그리고 이제 흑해 위에가 이제 크림반도 있죠. 요즘 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인가? 네, 있죠. 그리고 터키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오른쪽이 요르단입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이제 때문에 그렇죠. 요르단에 이제 페트라라는 것이 있죠. 그다음 요 밑에 이제 이집트가 있고, 그다음 땅 가운데에 있는 이제 바다라고 해서 지중해, 그리고 터키 왼쪽에 그리스, 그가 이탈리아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성경대로 오늘 1장 8절의 성경대로 이제 오그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쪽 지역에 요쪽 지역에 이렇게 해야 돼요. 요쪽 지역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게 1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8장 1절까지.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의 지역. 8장 2절부터 11장 18절이었습니까? 고까지. 11장 8절. 띵띵. 네, 11장 18절이죠. 그리고 나머지 땅끝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지만 전체입니다. 아까 전체. 여기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여기 다 이쪽 지역 다 이쪽 지역이 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한 이제 지역입니다. 원래는 이제 땅끝으로 해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제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죠. 스페인 지역 지중해 제일 끝 이제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단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가는 게 이제 땅끝으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끝이라는 개념이 진짜 땅끝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이방인 지역을 전체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지리적 배경은 이렇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예, 양민정 권사님도 들어오셨네요. 김태숙 권사님도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배경이 이렇게 되고 1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다음 8장 2절부터 11장 18절까지가 사마리아, 그다음 나머지 이제 11장 19절부터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가 땅끝. 네,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헌금을 이제 전해주러 갔다가 잡히게 되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자기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그걸 받겠다. 이제 이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로 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그가 새방에 잡혀 있으면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 걸로 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1장 8절에 있는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풀어놨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요거인데 요거 제가 더 쪼개놨습니다. 쪼개놨습니다. 쪼갠다, 조갠다, 나눈다. 쪼갠다는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나누었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1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해서 교회의 능력과 성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진짜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생각을 하는 그 무리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 우리는 그거를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지역까지도 다 초대교회에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교회의 능력과 이제 성장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기적도 일어나죠. 기적도 일어나고 성장도 일어나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제 경험한 다음에 방언을 받게 되죠. 오순절은 우리 구약을 공부했는 분들은 알겠지만 77절, 맥추절이죠. 이제 6월절의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이제 77이 49, 7주째죠. 7주째, 50일째.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백성들. 그와 동일하게 오순절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인 하나였던 이 오순절 7절이고 맥주절이, 이때는 온 이제 성인들, 유대인 성인들이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토박이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시대라든지 이제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흩어져 있던 그 외국에 살고 있던, 우리로 따지면 교포들이죠. 교포들이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와서 그들이 오순절에 절기를 드리는 거죠. 오순절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추석 같은 절기를 드리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외국인의 언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을 못 들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던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외국어를 하게 됐고, 그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 복음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알아먹게 됐냐? 방언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었던 그 교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게 되었는 거죠. 들리게 되면서 3천 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면서 이제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형성이 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 사건이 3장부터 4장이거든요. 또 안전뱅이를 또 고쳐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성전에 있던 안전뱅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궁금해서 신기해서 모여들게 되었고, 거기서 또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처럼 여기거든요. 왜? 아픈 사람을, 저 사람은 맨날 우리가 보던 안전뱅인데, 성전에서 돈 받던 거지 안전뱅인데 그를 살려주셨으니까. 살릴 때 그 유명한 메시지가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옛날 찬양도 이제 좋아하는데,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오 나사렛이야. 이거 맞나? 가사는 좀 틀렸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여서 당신 능력 있다니까.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고쳐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베드로는 정직하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고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회개한 사람이 5천 명이다. 5천 명. 도합 8천 명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4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4장까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또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사내들의 공회 앞에 갔는데,
그전에는 예수님한테 3번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막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막 설교했더니 3천 명, 5천 명 하니까 막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막 "죽여라!" 막 그러죠. "죽여라." 그랬더니 그 인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인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고 인제 매만 때리고 보내죠. 그렇지만 그들이 뭐 복음을 안전하게 안 전할 수 없죠. 그래서 인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5 장과 6 장이 인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인제 형성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차차 하게 되고요. 오늘 이거 얘기하려면 이제 한참 됩니다. 그래서 인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제 8장 1절에서 사울의 박해에 의해서 8장 2절에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모여 있던 그 사람들이 흩어졌다 했죠. 흩어지면서 이제 외국으로 또 이방인 지역으로 또 자기 고향으로 또 갔겠죠.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그 사마리아의 그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그 여왕의 내신 그 사람을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면서 또 세례를 주게 되면서 사마리아까지 확장이 되고 또 사마리아에서 그 시몬이 나오죠. 시몬 이야기가 나오죠. 그 권능을 그 뭐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돈으로 막 사고 싶었던 막 그런 그저 성령을 동거래했던 그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10장에는 이제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방인들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고넬료의 세례를 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또 증거가 되는 거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요 안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하면서 차차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이거 뭐 이런 뭐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머리에 든 거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많이 읽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좀 권해드리는 것은 다독을 하지 마시고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뭐 백독했다 그것보다 나는 원래 사도행전만 읽겠다. 아니면 나는 전반기에 아니면 한 달 동안 2달 동안은 사도행전만 읽겠다 해서 한 권을 오래 읽는 게 좋습니다. 오래 읽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그냥 머리에도 들어가게 되고 제가 가이드를 전해줄 테니까 이번 후반기 때는 사도행전만 주구장창 읽으십시오. 주구장창 읽으시면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마리아 했죠. 그다음 땅끝 이제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게 11장 19절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고 11장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제 11장 이제 13장에 보면 성령이 그 시리아의 교회에 임하셔 가지고 사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지역 선교로 보내라라고 하죠. 거기 이제 보내는 게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또 비시디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도 있습니다. 네,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세 차례 선교 내용이 11장 19절부터 21장 16절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13장부터인데요. 이제 시리아 안디옥과 연계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끝은 바울의 세 차례 선교, 1차, 2차, 3차 선교와 바울의 재판과 로마 선교, 바울의 재판과 로마 선교, 바울이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제 가서 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박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죠? 박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시리아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해서 땅 끝까지 이방 선교가 됐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1장 8절의 지역에 의해서 나눌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면 카톡을 보내주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1장 8절에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 중심입니다. 이방인 아닙니다. 이방인. 온리 유대인 중심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교포까지 포함입니다.
교포까지 포함해서 유대인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만 계속.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10장. 네, 10장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네, 사마리아도 옛날에는 자기들 뿌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도 약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까지 가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네,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두 번째 자, 사마리아의 지역은 이제 사마리아인, 그다음 고넬료라는 이방인도 약간 포함되긴 합니다.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적어놨죠. 로마인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이방인인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그 이제 베드로가 이제 경험하게 되죠. 네, 요바에서 그 이제 그 강주리에 그 이제 먹어서도 안 되는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대세김질하고 발 굽고 뭐 이런 게 먹을 수 있는데 대세김질 안 하는데 발 굽은 것을 뭐 먹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먹으라 해서 결국은 이제 이방인 지역 고넬료 사람들이 베드로를 요바로 초청을 했는데 가이사랴 지방에서 초청했는데 바울이 이방인 사람들이니까 주저했는데 그 이제 10장의 환상을 통해서 그 강주리에 내려오는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먹어서야 안 되는 그 동물들을 이제 예수님이 먹으람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 그 이방인 사람이었던 고넬료에게 갖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내용, 그게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같이 갔거든요. 몇 사람이 같이 갔어요. 제자들이 몇몇 이제 제자들이 같이 갔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놀라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헬라 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이제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돼요. 놀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는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했으니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 세례의 베품을 그 말이요라고 해서 이제 요 부분이 뒤에 이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 이제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인식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식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땅끝까지만 하고 네, 마무리할게요. 땅끝은 이렇게 해서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원래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이제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교포들이 만들었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그 뭐죠? 교포들,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뿌리를 가진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비시디아 안독에서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을 이제 거부하니까 이제 13장 46절과 18장 6절과 28장 28절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어떤 증거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죠. 자, 이방인 지역의 대상이 됩니다. 땅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제 복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우리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생에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 향한다?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겠다라는 게, 이게 최초로 이제 바울이 인식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장 5절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박해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헤어져서 마게도냐,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마게도냐죠. 이제 마게도냐 요 지역입니다. 요 마게도냐의 어떤 그 하면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마게도니아의 왕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필립 대왕이죠. 필립 대왕. 그래서 이제 필립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 이제 빌립보고 그의 어머니인가 그게 이제 데살로니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그리고 이제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대적하니까 이후에는 이방인들로 다시 가요. 그렇다 뭐 내가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방인에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또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로 간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의한 대상에서 이렇게 유대인 중심,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 땅끝은 이방인, 요렇게 보시면 네,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은 첫째 시간은 요렇게 해서 마치고요. 잠깐 10분 쉬고 25분에 자, 인물에 의한 구조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